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찬양도 두 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말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꿈 상한 마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질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떠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울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떠내요. 맑은 날만 있다질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떠내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살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보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2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봄방학을 맞이하며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저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집사님 새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을 보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며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깨어있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이 드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한결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비밀 이론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을 보아도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도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믿다라는 다른 뜻은 꾸준함, 진실한, 성실한,
순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순수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초반부에 예수님은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보게 되어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6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다는 헬라어 단어는 따우마조인데 신기하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워하시며 그렇지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진실함, 성실함, 순수함, 참됨을 또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과 거짓의 혼란한 삶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분별된 참된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며 고치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달마누다라는 지방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 나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 앞에서 성실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선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달마누다라는 지역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귀신은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 속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지고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자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선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에게서 나오라 말하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고 묻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어머니와 1시간가량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축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짜고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귀신에게 들어올 틈을 주어서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들어올 틈은 또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독여 주었을 때 또 잠잠해지고 또 평안함을 찾는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며 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부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는데 결과는 또 전과 다름없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부분을 주셨다라는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워 사도 바울은 공고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면 싸움을 잘 싸워야겠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또 부정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한 번에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고쳐주실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었는데 또 마가복음에서도 또 다루게 됩니다. 본문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절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달려와 꿇어앉아라는 표현에서 이 한 사람은 영생의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꿇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정으로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영생을 묻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10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비록 진실된 말이지만 한 사람이 근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재차 놀라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는 스스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주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먼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거듭남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가르치시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믿으며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도 예수님과는 비교되지 않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 100배나 받고 그렇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 욥기서가 생각납니다. 욥이 박해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29절을 보셨습니까? 집, 가족, 전토 등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주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자신이 자신의 집,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예비니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예비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니를 가르쳐 주시기를 맡길 때 주님은 나보다 예비니를 더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되게 연약한 자들을 도운 예수님을 보며 또 연약한 자들은 힘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도 진실되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돌이켰다는 본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쫓김을 당하지 말고 예수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하시면서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또 각 사람들마다 그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화되기를 소원하셨음을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다가와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게 뺏기지 않고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